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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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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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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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중심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그 일로 인해서 아주 많은 사람이 성전에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사람이 약 5,000명 이상이 되었을 정도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그들과 함께 있었던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이 너무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를 전한다는 그것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실상 교회에 대한 첫 번째 박해입니다. 이제 그 이튿날 신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는 그 일을 누가 시켰는지, 도대체 너희의 배우가 누군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은 단지 배우가 누구냐 라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과연 그런 일과 그런 기적과 그런 말들을 할 깜냥이 되냐라고 이제 묻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때 성령이 충만해져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부터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의 이 담대함이 아주 멋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성령 충만함의 결과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 단어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많은 성도들에게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단하고 신비한 영적 능력 정도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런 분은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시죠.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우리 운명이고 우리 결국이죠. 사망이 왕인 시대, 무엇을 해도 그 끝은 결국 사망이고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운명이었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그 우리의 운명, 우리의 끝, 우리의 결국이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 돈을 훔쳐가면 어쩌나 겁나고, 로또에 당첨이 돼도 이것 때문에 가정 파탄나고 다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고, 무엇을 얻어도 잠시 동안은 좋을 수 있지만 금방 내도 현타가 오고 금방 불안해지고 걱정이 많아지는 게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그것은 사망이 왕노릇한 결과이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오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마저도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 운명에 작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과 생명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지혜로는 절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깨닫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는 성령 임재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베드로가 얼마 전까지 어떤 인생이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작은 소녀 앞에서 두려움에 벌벌 떨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를 두렵게 한 것은 작은 소녀가 아니었겠죠. 예수님을 잡아간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의 그 무리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정확히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6절인데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사람들,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잡아갔고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벌벌 떨면서 다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들 때문입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러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야기, 그들이 잡아 죽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이게 중요한데, 가야바의 뜰입니다. 가야바의 뜰. 가야바의 뜰은 예수님이 잡혀가셔서 처음 신문당하신 그 자리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자리였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임해서 이제 사망이 왕이 아닌 예수님이 영원한 운명을 바꾸신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이제 무엇을 해도 고통, 무엇을 해도 죽음, 무엇을 해도 사망이 그 자기의 결국이 아니라 결국 생명, 결국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으로 외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 순간에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앞에 서고 자기의 트라우마로 영원히 남았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가야바의 뜰에 서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고 느낄 때 너무나 그때가 많고, 그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내가 진짜 왜 이렇게 자신이 없고 현타가 오고, 나 이렇게 왜 이렇게 못났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하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을 먹고 용기를 갖고 노력을 해도 잘하지 못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합니다. 근데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갑옷을 입혀주어서 어떤 고통스러운 칼도 구멍을 뚫지 못하게 담아가지고 그 어떤 일들도 막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일사천리로 막 다 해결되고, 누구도 우리에게 꼼짝 못하게 되고, 막 기도하면 막 건강해지고 돈이 생기고 막 어떤 영적 권위가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결국을 새롭게 만드신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기적이 뭐라고요? 기적은 그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어제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러나 나의 변화죠. 어떤 변화입니까? 저것은 나를 죽일 수 없어, 멸망으로 이끌 수 없어, 나의 결국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사망이 왕인 시대로 놔두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끈다고 하는 그 고백, 그 깨달음과 그 인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제와 똑같은 현실, 똑같은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볼 힘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임재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실패 때문에 오늘도 똑같은 실패를 걷게 될까 봐 너무나 두려우시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현실과 우리 운명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같은 길을 넉넉함으로 걷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한 40대 여성이 영하 22도의 날씨에 강에 꽁꽁 얼어붙은 그 얼음을 이렇게 깨고 거기 들어가서 얼음물 밑에서 85m를 수영해서 갔습니다. 그게 이제 1분 40초 정도가 걸려서 수영을 했고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그 무서운 자리를 피하는 게 기적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위가 사라지고 얼음이 사라지는 게 은혜요 기적인 줄 알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매일같이 문제 없애달라고 기도했고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더 편하게 해주기를 구하던 시대가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기독교 역사가 짧았고 성경을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서게 하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뜰로 베드로를 이끄시는 거죠. 너가 어떤 사람인지 기억나냐? 야, 너 얼마 전까지 그 작은 소녀 앞에서 벌벌 떨었던 사람인 거 기억나니? 너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 그래서 그게 완전히 트라우마였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는 서고 싶지 않은 장소.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거기로 다시 이끄시죠. 그래서 다시 서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겁낼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괜찮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결국을 바꿨다. 내가 너의 운명을 바꿨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야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로 인해 천국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가 그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이 이런 기적의 영광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오늘의 상황, 어쩌면 어제의 연장선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현장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진리를 아는 그 거룩함으로 인해 담대함과 힘과 용기를 갖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피함이 아니라 이김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놀랍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룩한 오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가 모여 예배했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여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무섭고 두렵고 머뭇거립니다. 어제와 같은 상황을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를 또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넉넉히 이기는 거룩한 영광을 누리는 기적의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이번 한 주 주의 은혜가 긴급하게 필요한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하시길 바라고 주의 이름 가운데 영광의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